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죽음에 대한 변화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는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할 때 누구를 낳았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가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족보, 한 사람의 족보는 이런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반면 특이하게도 신약의 족보도 역시 구약과 같이 누구를 낳았는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몇 세를 살았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몇 세를 살았는지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죽음의 현장에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던 그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그 가정에 갔지만 예수님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헌화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분명히 죽었어요. 누가 보아도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때문에 향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도로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존명길 집사님 올해 78세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향년이 78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천국에서 79세 되실 것이고 내후년에 80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의 한 부분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엔드 하고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향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하는 날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서 안식일에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도 예배하였지만 특별히 안식 후 첫날이라 하여 한 날을 더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근거해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태어나는 이 재창조를 근거하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였던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일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신구약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앙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두려고 하고 선지자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해서 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좀 다르죠.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운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으로 변화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구약 사람들은 멀리하면 좋은 분이었다면 신약 사람들은 가까이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범접할 수도 없고 도무지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자녀됨의 권세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불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이 권세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과감하게, 구약 성도들한테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까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들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대부분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정성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절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물론 저는 안 다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에 가보면 기도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준지 아십니까? 본성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비나이다. 손바닥에 발이 되도록 빌면 돼요. 정성에 근거한 거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무릎을 3,000번 정도 꿇으시면 돼요. 뼈 나가면 기도 들어쳐요. 정성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믿음에 근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근거에 사는 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정성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성이 근거되지 않아요. 믿음이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의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어른의 용어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어른적 용어가 아니라 유아적인 단어예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입에 붙이는 말, 아빠,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감의 차이하고요, 이 어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예.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할 시기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죠. 자기 의식이 생기고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라 부르기가 부끄러워져요. 어떤 아이는 그게 중학교 때 오고요.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때 오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결혼하고 나눈 아이도 있어요. 계속 아빠라고 불러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말 속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달라져요, 개념이요. 이제 내가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할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부터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거기에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하는 존재예요. 유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유아적인 존재.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타락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유능함을 고백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유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어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시니까. 그럼 그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할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이소영 장로님께서 놀스페이스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사당동에 사십니다. 근데 제 아들 녀석이 놀스페이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제 아들도요. 이소영 장로님 놀스페이스 하고 계시다는 거. 왜냐면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얘가 절대로 이분한테 가서 달라고 안 그래요. 왜 안 달라고 한 줄 아세요? 안 줄 거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놀스페이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는 달라고 해요. 사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니까요. 더 많이 가지고 계신 이소영 장로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달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요청 안 한다. 그거는 아버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요청 안 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에 끊임없이 요청하다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점점 아버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찾아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는 경계선이 생겨요. 더 이상 안 찾아가도 되는 존재. 내가 유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녀 키울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필요를 안 채워주셔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만큼 여러분 유능하시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일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아이들이 대학 합격해주니까. 기도 안 해도 며느리, 사위 다 데려오니까. 기도할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너무 유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는 부족한 존재라고. 너희는 약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함. 도무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그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무능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도무지 내 자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저 자녀에게 좋은 건지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데려온 아들도 아니에요. 저 닮았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 아들인 거 맞는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큰아들 녀석. 매일같이 이러고 왜 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거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요. 어? 매일같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요? 예? 집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온 집안에 옷이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왜 그러는 거 도대체. 내 아들인데.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아내는 제가 알까요? 더더욱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는. 뭔 생각을 하는 건지, 뭘 좋아하는 건지, 뭘 싫어하는 건지. 심지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설교 망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면 잘했대요 또. 잘했다고 생각하면 못했대요 또. 도대체 이게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살고는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애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보셨죠? 애교도 피워보시고. 나는 애교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애교란 애교는 다 피웠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절망감.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 좀 데려와 보려고 그냥 설거지도 다 해주고 다 해도 당신이나 열심히 일할 때 그 절망감. 여러분 그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내가 좋아해서 사랑한 남편인데 도무지 제가 모르겠다. 그 남편을. 도무지 그 아내를 내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던 기도는요, 하나님 내 아버지란 믿음 맞아요. 근데 거기엔 하나가 더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유능하심, 그분의 부족함이 없으심, 그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빠라는 고백 속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실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실까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약한 걸 알거든요. 어른들은 자기가 약한 걸 모르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복된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유능하면 그 부분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시기가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유능하다 그러면 교회 활동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 설교에 좀 유능합니까?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유능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분한테 저는 토요일날 저녁이 될 때까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지 토요일날 저녁이 돼봐야 저도 아니까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어디 가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이유가 전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걸 퍼내는 거라면 저도 하나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도 내 안에 있는 걸 퍼내는 거라면 토요일날 어디 움직이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토요일은요, 제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제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니까. 내 안에 없는 말이니까. 오늘 저희가 설교하면 제가 알아서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저도 모르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저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절대적 무능이에요, 절대적 무능. 그러니까 저는 설교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말입니다. 목회 영역은 제가 알까요? 더더군다나 뭐라. 제가 여러분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누가 내 편인지 전 잘 몰라요. 누가 저를 미워하는지 전 몰라요. 왜냐면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 말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자기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근데 여러분 다 이 바울 정도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의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줄 알아? 내가 약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굳이 내 자신을 설명해야 된다면 이 약함이란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유능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혼자서 썼어요. 13권을요. 한 사람이 쓴 분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3층점까지 올라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 되면 어느 부분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쏟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교회 세우는 것만큼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부분에서만큼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유능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의존이 없으면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유능해지면 참 희한하게도요. 부가 좀 쌓이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편안해지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성공하고 나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능의 고백이 들어왔으니까. 유능의 고백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 유능하다고 말하니까, 너 잘났다고 말하니까,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질까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기에 유능하십니까? 여러분은 결혼 생활하기에 유능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에 유능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기에 유능하십니까? 그 고백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손을 벌려주시고 내가 도와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 잘하는 교회는 이미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일 잘하니 제가 이미 감동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요. 근데 기도로 제가 아직까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못 봤어요. 제가요. 믿음이 기도예요. 믿음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란 이 믿음이 기도고 내가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이 믿음이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빠라며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아빠라며요. 가까이 있는 분이시라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 훨씬 가까운 거잖아요. 훨씬 친근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있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면 이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제가 썼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썼다면 여러분이 썼다면 이런 거 아예 안 쓰겠지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머리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아빠라면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아빠라고 그래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빠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 앞에다 수식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늘을 인식할 때 새가 삼층천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달, 별이 뜨는 위성이 돌아다니는 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주가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서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삼층천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환상 중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로 타고 삼층천 올라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나 보죠. 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삼층천을 뚫고 가겠네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 보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또 로켓 만들어가지고 내 보좌까지 올라오면 내가 들어주마 했다면 우리 절대 기도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 있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간다. 내가 네 말 들어주러 내려간다. 내가 너의 기도 들으러 너의 아빠 되어주러 내가 내려간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가갈 수도 없고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래요. 근데 그분을 지금 내 인생에서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의 시간 1시간만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근데 제 시간 대단해요. 설교 준비할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목장장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정말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 외에는 약속 잡지 마시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나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안 만날게요. 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시간을 좀 내주는 것도 고마워하신다면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1층천도 아니고 2층천도 아니고 3층천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늘의 보좌가 이 안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감격 아니에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감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께 감격인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풀 버전으로 처음 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냥 토막토막만 듣다가 근데 제가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두 토막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널 만난 세상에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갈 동안 더 좋은 거는 없을 거야. 제가 이 말 듣는데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요. 네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 만난 거 기적이지, 원준아. 더 바라는 건 죄라는 거 알겠지. 내가 너랑 살아가는 세상에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거 알겠지. 내가 네 인생의 기적이니까.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거든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냥 엄청나게 들었어요, 진짜요.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가가지고 제아내한테 불러줬어요. 제아내가 쳐다보니 미친놈처럼 쳐다보더라고요.
마음에 소원이 들었어요. 나도 나중에 노래 한번 배워가지고 가곡같이 부르는 거니까 이게 좀 성악을 좀 배워가지고 이거 정말 근사하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 정말 널 만난 세상에 더 소원은 없지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너랑 살아가는 세상에 더 좋은 일은 없겠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만난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손에서 뭔가 나오기를, 하나님 주머니에서 뭔가 나오기를, 그게 기적인 것처럼.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 장로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맞아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3층 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로 들어오신다.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 이 좁디 좁은 마음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 문이 열려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 통문이 열릴 것 같지 않던 3층 천이 열려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신 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성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경외감이에요. 절대적인 경외감. 흔히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친근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빠한테 반말하는 건 예사잖아요. 그지? 아빠 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밥 먹고 있었고 우리 둘째도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먹다가 아이가 가끔 저한테 이래요. 아빠 물 좀 떠다 줘.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두 가지가 불편했어요. 아주요. 첫째 불편했던 거. 이놈은 내가 심부름꾼인 줄 아는구나. 저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제 심부름 해준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빠한테 뭐 해달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물 좀 떠다 줘. 두 번째 불편한 현실. 그 말이 매우 짧아요. 아니 이게 말이죠. 아빠 죄송한데요. 내가 지금 밥 먹다 보니까 목이 말려서 그런데 아빠가 좀 떠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풀 센텐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두 마디 아빠 물 떠다 줘.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떠다 줬을까 안 떠다 줬을까요? 예, 속도 없이 물 떠다 줬어요. 속도 없이. 왜 떠다 줬을까요? 아들이니까요.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다 떠다 주진 않아요. 예, 그 녀석이니까 떠다 줬어요. 아침마다 그 아이는 일어나면요 저한테 입을 쭉 내밀고 와요. 아빠 뽀뽀. 예, 남자아이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허그해주고 아빠 오늘도 열심히, 아빠 오늘도 잘해. 이런 그런 아들이니까 아빠 물 떠다 줘 하면 여러분 뽀뽀만 해준다면 평생도 떠다 줄 수 있어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그 아이 앞에서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놈이나 저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땅에 있어요. 땅에요. 저는 땅에 있는 아빠예요. 하늘에 있는 아빠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아빠라면 좀 반말해도 돼요. 친근하니까. 땅에 있는 아빠라면 말이 짧게 끝나도 괜찮아. 물 떠다 줘. 심지어는 물 이래도 상관없어요. 땅에 있는 아빠니까. 좀 지나면 그 아이도 클 거고 그 아이도 아예 아빠 될 거고 그럼 결국 저랑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하고 저는 나중에 친구 될 거라고. 그 아이가 키웠던 키우면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한테 물어볼 거고, 나는 너 키웠으니까 그 얘기 해줄 거고, 똑같은 관심사 가질 거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친구 될 거니까. 잠시 아이가 저한테 아빠 물 해도 상관없고, 아빠 물 떠다 줘 해도 상관없고, 화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좀 달라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참 근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쉽게 말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내 심부름꾼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놓으세요. 하나님 저거 해놓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결제 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명령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그분에게 명령을 들어야 될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명령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 안에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가까운 분이에요. 아빠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먼 분이에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아빠 하나님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빠라는 개념 속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유능한 분이라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거기 안에 아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 계신 거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개념? 첫 번째, 절대적인 은혜요. 도무지 내 아버지 되어주실 분이 아닌데 내 아버지 되어주셨다. 두 번째, 절대적인 경외감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삼층천 위에 보좌를 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축원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아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무능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려오신다 이 사실 가지고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